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먼저 사도행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도 누가이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도 의사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고 또 그런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사도 바울의 활동들을 눈여겨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눈여겨보면서 기록을 해서 자신의 선교 여행 기록을 잘 기록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제사장들은 원래는 상당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이런 분들이 마음문만 열면 사실은 탁 불이 붙거든요. 그런데 상당의 수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됐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끝이 나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사역인데 사실은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다린 것은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기다리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이러한 모든 기록 방식들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누가의 의도는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끝이 났다고 해서 이 기록이 끝이 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런 뉘앙스를 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연관되는 선교 여행과 연관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5차 정도로 보긴 한데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 실라미, 바보,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쭉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아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계속해서 가면서 나소, 더벨, 루스드라, 안디옥,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아, 베레아, 배를 타고 또 뭐 고린도, 겐그레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가 2차 전도 때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3차를 가죠. 3차는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육지로 해서 계속해서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로 다시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미들레네, 뭐 기오, 그 다음 밀레도, 그 다음 쭉 와가지고 드로아, 돌레마이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옵니다. 오늘 여기 사실 여기까지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거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무라로 갔다가 또 배를 한참 타고 멜리데, 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거기에서 4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떠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실은 5차 전도 여행이 또 떠났는데 로마에서부터 한 바퀴 스페인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오늘 오게 되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집사 7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당시로 물론 집사라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생겨지기 이제 최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때 집사 7인방 중에 한 명으로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21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마지막 부분.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럼 여기 이제 빌립 집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같은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뽑혔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 집사가 빌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했습니다. 사도도 아닌데, 그죠? 집사님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원래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옛날에 복음을 전한 적도 있지만 여기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미개척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 집사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킨 거예요. 8장에 나타나는 빌립 집사의 전도 활동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아닙니다. 잠깐만요. 건너뛰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을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물에서 나왔을 때에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Philip away. 하나님의 성령이 필립을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And the eunuch no longer saw him,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근데 내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서 순간 공간 이동을 체험한 사람은 필립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그 외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순간 공간 이동했는 것은 빌립만이 체험을 했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했을 수는 있겠죠. 기록적으로 보면. 그러나 빌립 집사가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약식을 했습니다만은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인데 움직이는 집으로서의 땡스기빙이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움직이는 집으로서의 땡스기빙. Thanksgiving as a moving house. 집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핍박을 보고 사실은 그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에요. 물론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 자신의 집을 제공해가지고 사역자들의 임시 거처로 활동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로는, 오늘날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집으로 아니면 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제공하는 거 아니면 밖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그죠? 아까처럼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다리를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뭐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희한한 체험까지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가 그런 것을 체험했느냐. 이 복음을 듣고 집사로 임명되기 전에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도요,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게 살죠.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사실은. 그러나 이 전도와 선교 구제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와 잘 먹고 잘 사는 생활, 하나님의 올바르게 사는 생활, 이 정도 미니멈으로 그냥 내 삶을 산다면은 기적 체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전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추론이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But how?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가? 그죠? 교회 오픈해도 사실 뭐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이 시대에는. 그죠? 오픈하기도 힘들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 활동이 계속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워싱턴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지난번에 페이즈 1, 2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어볼 것도 읽어봤고 대충 우리가 이제 거의 체질적으로 알아요. 거의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뭐 안전에 관계되는 거 비치도 하고 뭐 사인할 것도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지난번에 5월 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그 생일 선물이 뭘 받은가 하면은 제 생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했는가 하면은 First Amendment를 서포트하면서 Church is essential. I want to see all churches open in America worshiping this Sunday.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집에서 설교 만들어갖고 유튜브 보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안전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건 끝나겠구나, 교회가.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일단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저기를 쓰지 못하고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뭐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생일 선물 한번 기차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가 상당히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움직이는 집으로서의 땡스기빙.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땡스기빙.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나의 집을 모두가 다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집 내놓으면 내 집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보니까요. 적어도 소년이 내었던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내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마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도 집도 없어요. 네. 집이 있어야 내놓지. 없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한 그 열정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그게 일단은 문제더라고요. 우리한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삶이 무료하고 건조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선교, 전도, 구제. 이 캐테고리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그래도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왜 노년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질까 지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난 리타이어 너무너무 잘했어, 난 너무너무 행복해, 뭐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많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가 때때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아쉽거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마음이 왜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파트너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든지 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혼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파트너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액티브하게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한 이 3가지의 파티시페이션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는 기본 베이스고, 그죠? 리타이어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이 연장이 돼야 돼요, 많이.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아, 리타이어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액티브하게 일하는 게 없이 있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2배, 3배로 늘리는 건 당연하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 영적 생활이 굉장히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리타이어 한 후에 제 와이프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만은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한 적은 사실은 없는데 리타이어 한 후에 내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나의 일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이프하고 같이는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서 만약에 내가 혼자 된다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된다거나 한다면은 선교지에 있어서 내 후배들을 양성하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목회 방향성과 선교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이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어떤 곳에 가면 내 생활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육 간에 강건하기만 한다면은 내 작은 소망은 나의 일생을 선교지에서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내 땅이 아니고 미국도 내 땅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결국 뭐 제가 여기 계속 있겠죠. 예. 그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노년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든지 후배를 양성하든지 할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로서. 또 심지어 빌립 집사 같은 분들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도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일생의 마지막 장소는 선교 현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노년이나 또 나의 리타이먼트 그러한 것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액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떡다섯이야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그러한 땡스기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유혹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선교나 전도나 또 구제보다는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믿고 싶은 유혹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내다보게 하시고 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